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제목으로 시편 14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근거해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신앙생활할 때 말씀, 다음으로 또 기도 중요하죠. 오늘 이 14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나중에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쫓기는 신세였을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오늘 참 다윗이 여러 시를, 기도문을 썼는데 오늘 이 141편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이 기도대로 정말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 주옥과 같은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사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못 살게 했죠. 도망자 신사가 되어가지고 다윗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산천을 헤매고 광야를 들을 헤매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41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도망 다녔던 루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윗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을 때, 남친은 목동이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저 원수 나라 블레셋의 군대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키가 3m에 육박하는 구척 장신인데, 그 골리앗 장군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키도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세로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혼을 내고 막 하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는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 왕도 칼 꽤나 쓰고 정말 싸움하면은 그냥 사울 왕인데, 사울도 당해내지 못해서 막 떨고 있었을 때 이 어린 나이의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 충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만 나가면 이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막 꽃다발을 꽃을 막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막 다윗을 막 띄우니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을 넓게 갖고 그 다윗을 품에 안았으면은 그의 마지막도 정말 아름다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왕궁에 있었을 때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하도 막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프를 타면서 악기를 타면서 악신을 쫓으려고 이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창을 내던집니다. 몇 번을 죽을 걸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돕는 손길이 있어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친구인 요나단의 도움, 또 그의 딸, 사울의 딸이었던 누구죠? 미갈의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지금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급하게 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높당으로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하게 간 나머지 먹을 걸 챙기지 못한 거예요. 너무 허기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송소가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떡과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하는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전해 듣고 대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85명을 몰살을 시킵니다. 이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데 이래서 지금 높당에 있다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사울을 피해서 좀 멀리 가야겠다. 차라리 우리 원수 나라의 블레셋 땅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를 못 잡겠지.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해갑니다. 근데 가드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좀 전에 그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드 지역에 그 블레셋의 가드의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원수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흠모를 할 정도로 다윗의 그 뛰어난 용맹스러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 가드에 숨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변장을 하고 그렇게 아닌 것처럼 해도 발각이 된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이 딱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 다윗이 정말 네가 다윗이냐? 근데 다윗이 연기에 또 능하잖아요. 미친 그 정신병자 그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해대고 대문짝을 삐걱삐걱거리면서 이상한 글자를 써대니 딱 정신이 돈 거예요. 외모는 딱 다윗인데 이거 다윗이 저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몸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동굴로 또 숨어듭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던 정탐꾼들 스파이를 막 보내가지고 그 뒤를 쫓게 하고 하는데 아둔람 굴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사울왕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거기에 동굴에 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또 다윗의 부모와 친족들, 형제들도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수가 자그마치 한 400명이 400명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또 피신을 합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의 저 요르단 나라,
그 모압 땅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도피합니다.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400명에서 500명, 600명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이 141편의 기도 내용처럼 그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넘게 이 쫓기는 생활, 지명수배자로서 그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고발할까, 잠을 자다가도 편히 못 잘 거예요. 몸을 움츠리고 새우잠을 잘 거예요. 저 문소리가 들릴까봐. 제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에서 20년간 쫓기면서 선교했잖아요. 늘 종교국에, 공안국에, 안정국에 선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 꿈에서도 제가 이게 한국에 나와서도요, 한국에 나온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근데 꿈에서도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전에 꿈을 꾸는데 중국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중국 땅에서 안절부절하고 비자가 나와야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나온 지가 언젠데 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다윗의 심정을 1000분의 1이라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웬만하면 에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항상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심성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막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될 텐데 그의 신앙을 지켜 나갔다. 그러니까 이 기도 10편, 이 기도문을 쓴 10편 내용을 보면 다윗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했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고자 애썼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일단 다 제쳐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됐네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실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 크게 있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주님이 하실 거다.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면 또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너무 또 좋아도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다 보면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저 잠깐 볼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대단함은 여기입니다. 어찌됐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한 우리가 내용들을 1절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누구를 부르느냐 중요해요. 다윗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을 먼저 불렀다는 사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에, 내 소리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주여 들어주옵소서. 나를 보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다윗이요, 개인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합격시켜주시고 어떤 국가고시에 합격시켜주시고 딱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게 항상 그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내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성막에서,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거기 위에 향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향을 사르게 됐어요.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향불을, 향을 피워서 이 향연이, 향기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향을 제대로 피우지 않거나 향을 꺼트린다든지 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향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직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 향을 통해서, 그 향이 가득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그 연기가 덮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향을 꺼뜨리지 말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라. 이 말씀이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할렐루야. 향이 뭐라고요? 대접에다 향을 담아 올렸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향연은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향을 피울 때에 아무 향이나 썼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향만 쓰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쳐서 향을 피우게 됐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기도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분향함 같이.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온 들판으로 쫓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가 기도를 하고 분향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는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아버지께 향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단 한 번도 꺼트리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쉼없이 아버지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2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왜 손을 듭니까? 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것을 접고 나의 의지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평상시의 기도가 일상이 되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기도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 코드가, 지금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잖아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소리가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성령의 파이프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 마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듯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한 기도,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3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스러워요. 찬양할 때 은혜스럽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웬일인지 입만 열면 왜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불평하고 원망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입이 방정입니다. 이 입을 좀 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고 제 입 앞에 문짝을 하나 달아주셔서 제발 제가 딴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 제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제 입 앞에 문을 달되 하나님의 말씀의 문짝을 달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입술을 이 혀를 관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3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이, 사람의 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말,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입술이라, 말이라.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또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그러면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안 될까? 이게 문제예요. 요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수를 잘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입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주의 영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입이 긍정적인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저주의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정말 말과 기도를 잘 해가지고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스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더 북쪽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이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예요. 지금의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 지역에 사는 헬라 여자예요. 헬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북쪽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어느 한 가정집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그거를 알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잠히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소문이 파다하게 난다.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 내 딸,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개와 같은 하찮은 짐승반도 못한 너희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줄로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옳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유대인들, 선민들, 선택받은 민족, 저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압니다. 그러나 개 같은 우리 인생들, 개도 이 아이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찌꺼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나에게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딸을 그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자기 딸이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말을 잘하니까 주님 앞에 이 긍정적인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치료의 주님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와 같이 항상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남을 축복하고, 저주 대신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남이 나보다 더 출세하기를 바라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그 고백이, 또 여러분이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구함이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 정말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141편에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론 광야 생활이 쉬운 생활이 아니죠. 물이 있습니까? 비가 내립니까? 무슨 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국처럼 숲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광야에 물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도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했건만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오직 있으면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대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안 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일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요. 요즘 이제 에베소서 말씀 강의 5장 하는데,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를 2번 냈는데 오늘은 한 번만. 네. 평상시에 소리를 5번 질렀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번만. 그게 조금 줄여나가고, 안 좋은 곳은 줄여나가고 좋은 곳은 늘려나가고, 제가 주님 앞에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천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잘 하는데 요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방정인 분들은 요거를 좀 오늘은 이번 주만큼은 제가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됩니다. 해보려고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걸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해보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지금보다 더 밝은 얼굴로, 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도 강구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악한 사람 만나서 나는 정말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그들의 물이 들어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내가 악행을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악한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악인들이 차려놓는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나를 달콤하게 세상적인 정욕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결과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다는 사실. 물론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죠. 여러 가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려고 주여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그래도 주님이 이만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기도하며 입술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강건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자만 더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